Recording in progress. 네, 우리 이제 민수기 10장부터 내용을 실제로 한번 좀 살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민수기 10장을 좀 가실까요?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민족이 출발하게 됩니다. 출발하는 장면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11절 있죠? 11절부터 네, 뭐 짧게 6절 정도까지만 있죠?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광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이사갈 자손의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르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날짜가 나오죠. 2년 2월 20일이 정식 시내 광야에서 이제 바란 강으로 출발한 날입니다. 출발한 날로 기록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 군대가 이제 행진을 하는데 1대 2대 가죠. 거기 1대 유다 진영, 그 다음에 성막을 거두고 성막 거둔 다음에 거기 18절 보시면 루벤 지파 가고 성막 가고, 그러니까 순서가 이렇게 되죠. 레이지파랬다. 유다 진영, 그 다음에 성막, 그리고 그 다음에 루벤 진영, 그리고 나서 21절 보시면 성물, 고핫 진영, 고핫 자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보면 바로 에브라임이죠. 22절에 에브라임, 그리고 마지막에 단,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1진영, 그 다음에 바로 성막, 횡막, 뭐 무라리 게르손일까요? 거기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대 루벤 지파, 루벤 진영 하고, 그리고 고핫 자손, 고핫 종족이 성물, 그리고 나서 3대인 에브라임 진영, 그리고 4대인 단 진영, 이런 식으로 진영은 출발하고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그 다음 뭐 행진하는 내용도 쭉 읽어보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 29절 보시면 모세가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루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모세의 장인의 성함이 어떻게 돼요? 루엘이에요, 호밥이에요? 이거 갖고 헷갈리는 우리 사람도 많아요. 지금도 이거 가지고 논쟁이에요. 지금 논쟁이에요. 보통 이스라엘 민족은 이름을 말할 보통 어떻게 말하죠? 누구의 아들, 이런 식으로 표현하거든요. 그럼 모세의 장인 이름은 원래 그런 식 표현이라면 뭐가 돼야 돼요? 호밥이 돼야 돼요. 근데 호밥을 장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드로의 어떤 친족, 그런 사람으로 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약간 지금도 논쟁이 있는 부분입니다.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합니다. 저기 모세 장인은 집으로 갔어요, 안 갔어요? 출애굽기에서 갔어요. 간 걸로 나오거든요. 갔는데 안 갔다 그러면 어때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호밥은 장인은 아닐 거다. 한쪽 그런 의견이 있는 거죠. 하지만 장인이다 하는 의견도 지금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서 생각하세요. 저는 장인이거나 아니거나 별 상관이 없습니다. 제겐 장인 어른이 아니시니까. 자, 모세가 이때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안 하니 우리의 눈이 되리다리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나온 유명한 편이 있습니다. 호밥의 눈이라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갈 때 실제 안내자가 되어주는 진칠대를 대어준 족속이 겐 족속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요, 물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께 물 좀 달라고 했던 그게 몇 번 있나요? 성경 사건에. 시내 광야 이후. 물 때문에 2번밖에 없어요. 몇 년에. 40년이잖아요. 그럼 40년에 딴적인 물이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대로 인도해 준 자가 누구였다? 호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끌렸던 방법이 2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 구름 떠오르죠. 구름 떠 움직이는 것은 하나님의 구름과 연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 길을 다음 진칠대로 이끈 이는 누구였을까요? 호밥이었겠죠. 둘 다 광에서 이용됐겠다 하는 게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꼭 그 구름 쳐다보고 와 그런 건 아니었다는 거죠. 호박도 하나의 방법이었다 하는 게 여기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 대로 당신에게 행하리다 해가지고 겐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옵니다. 이때 이들을 가리켜 겐 족속이라고 그러죠. 이들이 이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 속에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사사기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드보라 사건 때 저쪽 누구였죠? 시스라의 그 장관? 시스라인가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도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그 남자 그 장군 죽여버렸던 여자가 있었죠. 말뚝 박아서 잠자고 있는데 말뚝 박아 죽였던 여자 있잖아요. 그 여자가 겐 족속이잖아요. 겐 족속이고 그리고 나중에 그 에후가 북이스라엘 에후가 반란 일으켰을 때 특히 그 바알 종교 전부 다 없애고 있을 때 그때 에후가 내 종교 개혁하는 거 와서 지켜봐 해가지고 지나가는 한 사람 자기 병거로 끌어올려요. 만나가지고 그 사람이 누구죠? 요나답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겐 족속이에요. 그 요나답의 후손인 나중에 에레미야가 만나죠. 에레미야 35장에 보면 예루살렘에 피나 나와 있어요. 그들이 성전에 불러들여가지고 에레미야가 여기 성전까지 오셨는데 포도주 한 잔씩 하세요 줬더니 뭐라고 해요? 조상이 마시지 마라 그랬어 해가지고 안 마셨던 사람이 바로 겐 족속이거든요. 겐 족속은 이스라엘 역사 속에 상당히 오래 뜨문뜨문이지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함께 겐 족속이 있었다는 겁니다. 11장 넘어가 봅시다. 11장에 드디어 2 원망이 나옵니다. 원망 사건이 나오는데 첫 번째 원망 사건이 디베라예요. 디베라 11장 1절부터 3절이죠. 짧으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뭐 했어요? 드디어 밑줄 읽어볼까요? 자 여기 민수기상에 처음으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언제 등장해요? 여기 11장이에요. 그 전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11장에 처음으로 원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 장소가 어디? 디베라라는 곳이에요. 디베라. 그래서 원망하면 계속요.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시매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니 불이 꺼졌더라. 그래서 그곳 이름을 다베라라 불렀으니 이는 여호와의 불이 그들 중에 붙은 까닭이었다고 합니다. 이 다베라가 무슨 불이에요?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에요? 복을 주시는 불이에요? 근데 불 받으려면 이 다베라 생각하시는 분들 많죠? 예전에 혹시 다미 성교회 기억나세요? 다미 성교회에 그 다베라 성교라고 있었던 거 기억나신가요? 별 관심 없으셨죠? 저는 예수님께서 그때 1990년 10월달에 오실까봐 조마조마했던 사람이라 그쪽에 이쪽 행태에서 아주 주시했었거든요. 아마 그 다베라가 어디죠? 하방이 쪽이었던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그러니까 권미나는 지금도 있대요. 그때 했던 그 여자애 있었잖아요. 권미나. 권미나를 어린 종이라 그래가지고 지금도 모임 있더만요. 예배당도 있고. 야 대단하더라고요. 거기가 저 사진 그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준 거 얼마 전에 봤는데 거기 예배는 독특하더만요.
어린 종과의 만남을 아주 특별하게 여겨서 예배에 참여하러 들어간 사람 입구에서 아는 얼굴만 들어가게 해주더만요. 집사님 못 들어가세요. 저도 못 들어가고. 가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긴 한데 하여튼 6개월 교육 받아야 된대요. 6개월 교육 받아서 그러고 나서 이제 거기 허락하면 들어갈 수 있대요. 들어가면 처음 한 게 뭐냐 그러면요, 예배 들어갈 때 저쪽에서 어린 종이 두 팔 벌리고 기다리고 있어요. 어린 여종이. 그러면 그 여종한테 막 뛰어. 나이 들건 나이, 집사님도 괜찮아요. 아주 어려요. 상대표 아가씨. 하여튼 막 가서 싹 껴안고 그냥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어린 종, 그 여자와의 만남을, 그 어린 종이라는 그 여인과의 만남을 예수님과 만나는 것처럼 그런 모임이 지금도 있더라고요. 그때 근데 거기서 다베라 선교회, 그러니까 거기가 좀 떠오르긴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원망이 거기 4절부터죠. 이건 좀 그때까지입니다. 뭡니까? 음식이죠. 뭐 때문입니까? 만나만 먹고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만나만 먹고 살 수 없다. 고기를 먹고 싶다. 고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고기를 달라 하는 겁니다. 근데 고기를 달라는 그 출발이 뭡니까? 4절에 탐욕입니다. 탐욕. 이 탐욕 때문에 백성들이 거기 10절이 뭐합니까? 웁니다. 탐욕 때문에. 우리가 뭐 우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근데 이때는 그렇게 울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게 뭡니까? 메추라기를 주신다고 해가지고 합니다. 근데 메추라기를 주시기 전에 먼저 하신 게 있습니다. 독특한 사건이에요. 나중에 여기가 그 누가복음과 관련해 볼 수 있습니다. 거기 16절 17절 한번 찾아서 읽어 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이걸 70인 장로라고 그러죠. 70인 장로. 혹시 누가복음 기억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파송하실 때 70인 제자 파송하신 적 있잖아요. 그게 여기와 관련된다고 보는 분 많아요. 하지만 여기 조건은 이래요. 16절 보시면 누가 알기로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에요? 모세가 알기로입니다. 모세가 알기로. 혹시 이거 비슷한 내용이 어디냐 그러면 이해하셔야 될 게, 사도행전을 보면 예루살렘 교회가요 7 집사를 세우죠. 7명을 안수하지 않습니까? 7명 안수할 때 어떤 사람을 안수합니까? 술에 임박히지 않아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 7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누구 보기에 성령 충만한 겁니까? 회중이 보기에. 그들이 보기에는 뭐예요? 성령 충만하다고 해가지고 한 7명을 세운 겁니다. 근데 그 7명 중에 나중에 유명한 2단에 출발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굴라입니다. 아굴라. 아니십니까? 요한계시록에까지 이름이 계속되는 사람이 니골라. 제가 딴 사람을, 엉뚱한 사람을 이단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굴라에게 되게 죄송합니다. 네. 아굴라 아니십니다. 네. 니골라. 일날 뻔했습니다. 가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입이 실수죠. 그 니골라가 사실은 그 예루살렘 교회가 보기는 성령 충만했다는 겁니다. 여기도 이 70명이 누가 알기로? 모세가 알기로입니다. 그럼 이 판단이 다 옳을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이 70명 다 죽어요. 이 이후에 다 죽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들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근데 메추라기를 주셨을 때 먹을 때 이 장면이 또 좀 우리에게 좀 섬찟하죠. 33절부터 좀 볼까요?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서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을 주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서 장사했답니다.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 행진하여서 하스로에 이르러 거기가 있다고 합니다. 메추라기 고기를 주었는데 욕심 부린 자는 몇 명을 본보기로 하나님 어떻게 하셔버린 겁니까? 죽여버리셨습니다. 이걸 김성구 목사님은 좀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이사에 씹히기 전에 야구창을 돌려버리시다. 그렇게 표현하시던데, 하여튼 진짜 이거 보시면 씹히기 전입니다. 먹어보거나 죽었으면 좋겠는데 먹기도 전에 넌 먹을 자격 없어 하고 여섯 사람 몇 사람은 욕심 부린 사람 죽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이 언제 사건인지 기록이 없습니다. 잘 보시면 시간이 안 나와요. 여기 11장에서 시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시간이 없어요. 그 다음에 12장도요. 모세가 구스여자 취한 사건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사건이에요.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바란광의 사건이라는 것 정도만 짐작이 되지 이게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또 이게 우선이 이게 앞서가 우선이고 뒤에가 나중인지 그것도 몰라요. 그것도 몰라요. 그냥 여기 이제 우리가 이 주어진 대로 이런 사건이 있었다라고 읽는 거죠. 12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겁니다. 구스 여자를 취했다는 말은 구스 여자를 어떻게 한 거예요? 네? 데리고 살았다. 모세가 아내가 있어요 없어요? 시프라 있잖아요. 그럼 시프라가 여기 있을까요 없을까요? 혹시 장인 이드로가 여기 광야에서 모세를 찾으러 왔을 때 장면 혹시 기억나세요? 출애굽기에서 어쨌죠? 혼자 왔어요? 누구 어떻게 왔어요? 딸하고 손자들 데리고 왔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갈 때는 보면 갈 때 누구누구 갔단 말이 없어요. 뭐 1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주잖아요. 그거 좀 조언 해주고 좀 가잖아요. 갈 때 집으로 갔다가 나와요. 이드로가. 그때 시프라가 집에 갔을까요? 거기 있었을까요? 남았는데 모세가 이렇게 바람폈단 말이에요. 전에 강민호 목사님이 네. 잡족을 네. 무슬림 다스리기 위해서 정략 결혼했다 이렇게. 그렇게 하려면 그게 비방거리 아니에요. 만약 그런 거라면, 그럼 그 광해 전체 지도자로서 그렇게 한 거라면 그 형하고 누나가 비방할 수 있는 거리 아니에요. 아니겠죠. 그러면 이건 다른 걸로 봐야 한다고 봐요. 첫째는 비방을 하려면요, 그 아내 10%가 안 죽어야 돼요. 아내가 이제 생존해야 돼요. 생존했는데 그 다음 구세를 취한 거예요. 취한 사건이에요. 그럼 정식 결혼이란 거예요? 정식 결혼이 아니란 거예요? 정식 결혼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야 비방거리가 돼요. 그럴 수도 있고, 네. 구스 여자니까 네. 이방 여자를 취한 거 아니에요? 이때는 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비방거리가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취하려면 그러니까 적어도 몇 가지 취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여자 중에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딴 민족을 취했다 네. 하는 것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있다. 그런 부분도 또 고려를 해봐야 되겠네요. 근데 이 취하면서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자격을 이야기해요. 여기 미리암과 아론이. 그럼 미리암과 아론이 이 문제를 트집 잡은 이유는 뭐예요? 니만 지도자냐는 거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은 뭔 말입니까?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이야기하냐? 우리도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 다음 내용 바로 이어주죠. 그게 2절이죠.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3명이 지도자인 거잖아요. 지도자인데 사실상 지도자가 누구만 인정받아요? 모세. 사실 여기에는요, 한 사람이 실수가 있죠. 한 사람이 크게 잘못했잖아요. 아론이 송아지 만들었잖아요. 그게 실수했잖아요. 그러려면 더더구나 누가 더 권위가 높아졌겠어요?
모세가 높아졌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보통 여성 중심을 안 하거든요. 남성 중심이다 보니까 그런 거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된 계기로 두 사람이 나름 자기들의 권위를 좀 높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만약에 이게 올바른 핑계거리였으면요, 올바른 핑계거리고 그런 거였다면 하나님 굳이 이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진노하실 일은 없다고 봅니다. 진노하실 일은. 근데 진노까지 하십니다. 그래서 세 사람을 오라 그러고요,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을 다 오라 그러죠. 거기 보시면, 그리고 성전에 나가서 이제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 9절 10절을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뭐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이거 모세가 진짜 잘못한 것이고 미리암과 아론이 나름 이유가 있고 그다음에 꼭 이렇게까지 진노하셔야 됩니까? 진노하시고 떠나셨다. 아니 너희구만 이야기하냐. 적어도 미리암과 아론의 행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못마땅하셨던 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그러니까 진노하셨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또 미리암만 뭐가 생겼습니까? 아론은요? 왜요? 그러니까 아론은 왜 안 걸려요? 둘 다 잘못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걸려야 돼요? 이거 좀 여성들이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아니, 똑같이 하면 이거 남자는 저 병도 안 걸리고 여자만 이렇게 책임지자는 거죠. 하여튼 나름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런 가운데서 해석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러고 난 다음에 뭐 합니다. 근데 이건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제가 이런저런 해석들을 읽어봤는데, 그래도 아론은 어디를 담당해야 되냐면 성막이지 않습니까? 성막의 제사. 이 부분들 최고 책임자로서 담당을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최고 책임자가 나병 걸려버리면 성막을 돌보는 일들이 그게 문제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아론은 멀쩡하게 하고 미리암만 한 게 아니냐 하는 해석이 나름 저도 일리가 좀 있다 하는 거지, 진짜 그런 이유는 모릅니다. 하나님 가서 여쭤봐야 됩니다. 혹시 이거 이유에 대해 명확하게 알고 계십니까? 성경이 안 나오라고 알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요. 이리저리 생각해 볼 수밖에.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서 떠나갔습니다. 근데 보시면 거기 16절을 보실까요? 16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어디로? 그러면 지금 여기 12장은 어디로 가는 길이었다는 겁니까? 바란 광야. 어디에서? 시내 광야에서. 그러면 여기 적어도 12장은요 상당히 초창기 때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처음에 초창기 때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서서 나오는 그 두 원망이 있었죠. 다베라, 기브로 핫다와 사건은 시간을 몰라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뒤바뀔 수도 있다고 봐요. 시간 순서상으로는. 그리고 13장에 드디어 뭐합니까? 정탐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정탐한 장소가 나오죠.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바란 광야에서 그들을 보냈으니 그들은 다 이스라엘 자손의 수령된 자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름들을 쭉 열거해 줍니다. 이름 관심 있으시면 읽어보세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특별히 한 사람은 이름을 새롭게 합니다. 거기 16절 보시면 누굽니까? 예, 호세아였는데 여호수아라고 했다. 그래서요, 이름이 똑같은데 발음이 살짝 다르게 되는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는데, 호세아, 여호수아, 이사야가 같은 뜻입니다. 호세아, 여호수아, 이사야가 다 같은 뜻이에요. 이사야도요.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예요. 이 셋은 다. 그래서 이 말이 결국 나중에 신약성에 무슨 말이 되는 거죠? 예수라는 말의 어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들이 올라가서 이곳저곳을 전체를
정탐을 하고요. 한 곳 중요한 곳을 정탐합니다. 거기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2절. 네겝으로 올라가서 어디에 이르렀다? 헤브론. 그래서 헤브론에 있는 골짜기를 간 겁니다. 거기 23절에 에스골 골짜기 나오죠. 23절에 에스골 골짜기. 어느 땅에, 어느 성에 있는 골짜기란 뜻입니까? 여기가 헤브론에 있는 에스골 골짜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뭘 가져갔어요? 포도. 지금 그 헤브론에서 하는 주 농사가 뭘까요? 당연히 포도 지금도 합니다. 포도 지금도 합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농사가 올리브 농사 2개를 합니다. 2개를 하는데,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거기 뭐예요?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귤 말고요. 큰 거. 오렌지 거기 나 왜 이렇게 나이가 들었나 봐요. 단어가 생각이 안 나, 점점. 그곳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도 포도가 있어요. 이 포도를 어떻게 가지고 왔어요? 두 사람이서? 미국 왔잖아요. 저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포도송이가 궁금했어요. 헤브론에 나오는 그 포도송이 궁금해서 제가 헤브론에 있다는 포도 언론 사진 열심히 봤거든요. 조그만해요. 근데 이 조그만 이 포도송이를 한 송이를 갖다가 둘이서 메고 갔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본문을 좀 읽어보면, 네, 거기에 그렇게 가지를 뱉단 말이 있어요. 가지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가지예요? 뿌리 위부터. 그쵸. 넝쿨 전체. 이제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가지 그럼 또 우리는 뭐예요? 원줄기 말고 그 위에 뻗어나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포도는 어떻게 길러요? 포도는 넝쿨을 길게 뻗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리 위에 거기서부터 한 넝쿨 전체를 다 돌돌 그 열매 맺은 까지 여기 갔더니 여기 헤브론은 이렇게 포도 농사 이렇게 잘 되더라. 여기까지 가져온 거니까 그걸 둘이서 맺다는 거지, 한 송이를 둘이서 맺다면 도저히 아니거든요. 근데 제가 예전에 항상 어떻게 들었냐 그러면, 한 송이 얼마나 큰지 이따만 해가 둘이서 맺는 데가 그거였다니까 하고 배웠어요. 그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서. 예? 그림 성경이 그렇게 돼 있어서. 아, 그런가요? 제가 하여튼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계속 그렇게 들었어요. 예, 한 송이가 무지 컸다 다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좀 본문을 좀 이해를 좀 자세히 읽어보지 않고 우리가 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부분 좀 거기 23절 있죠. 자세히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읽어볼까요? 또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깨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도 있었답니다. 거기 석류 무화과도. 여기가 참 가지가 달린 포도송이였는데 우리 눈에 포도송이만 딱 보인다. 자, 이 부분은 조금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죠. 보고를 했는데 분위기가 영 안 좋죠. 영 안 좋았는데 분위기를 반전시켜 보려고 했던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하지만 분위기가 반전되지 않습니다. 반전되지 않고 결국 10명의 보고가 전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확 와닿았죠. 그래서 14장 이 보고를 듣고서 올라가자가 아니라, 저는요 여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민족 운 거 여러 번 보거든요.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앞에 울면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이 빨리 해주시나요? 늦게 해주시나요? 울면 좋아하세요? 아니면 안 좋아하세요? 징징거리면 사실 아니 방금 좀 전에 우리 12장에서 울었어요. 뭐 한다고요? 만나면 먹는다고, 고기 먹고 싶다고 울었어요. 여긴 또요. 가나안 땅 왜 괜히 데리고 왔다고. 꼭 이 말 뭐 같냐 그러면, 엄마 아빠가 나를 왜 낳았고, 꼭 이런 말 같아. 꼭 그런 말 같아요. 그러고 울어요. 하여튼 하나님은 그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되게 정말 슬퍼하시죠. 화내십니다 정말. 그래서 심지어 뭐라고 하느냐, 4절이 또 너무 슬프죠. 이스라엘 민족의 반응. 무슨 운동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으로 돌아가자 운동이 한 2번 일어나요. 이거하고 사실 고라의 그 기치도
애굽이야말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라고 하는 기치를 내세우거든요. 언제가 좋았다? 우리 식으로 해봐요 이걸. 옛날이 좋았다. 그럼 지금은요? 그쵸? 옛날이 좋았단 말은 지금은 불행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하면 심지어 여기 여호수아 갈렙을 어떻게까지 하려고 하냐? 10절 보시면요. 10절 읽어볼까요?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해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자, 여기 민수기에서 처음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표현이 처음 나옵니다. 여기 언제 나타난 겁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표현을 민수기에서 한 4번 만나실 거거든요. 다 언제냐? 하나님의 사람들이 크게 위기를 겪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하나님 다 죽여버리시겠다 하는데 모세가 또 말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못 이긴 척 하시고 20절 보시면 사해 주겠다, 용서해 주겠다. 단 그러나로 출발하죠. 21절부터 22절 거기 23절까지 읽어볼까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한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다 죽는다. 근데 실제 이 말씀이 이루어지고 맙니다. 그게 좀 정말 안타깝죠. 대신에 누구는?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십니다. 갈렙하고 그 12 정탐꾼이 포도송이를 가져온 마을이 어디죠? 헤브론이잖아요. 헤브론. 그래서 나중에 갈렙이 어느 성을 달라고 해요? 헤브론을 달라고 해요. 헤브론 달라고 하는 것은 이때 약속 때문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요, 갈렙이 나중에 헤브론 달라고 한 것은 유다 지파에게 크게 손해했다고 생각해요. 혹시 가나안 땅덩어리 가운데 헤브론 중심으로 한 그쪽 땅이 좋은 땅이 안 좋은 땅이에요? 헤브론은 괜찮아요. 근데 유다 산지 땅들은 안 좋아요. 되게 안 좋은 땅이거든요. 아니, 이왕 하나님 주시려면 좋은 땅, 제일 좋은 땅이 어딜까요? 가나안 땅 가운데 제일 좋은 땅. 만약에 마음대로 차지하시라고 하신다면 그 가나안 땅 딱 보여주면서 이 중에 내가 한번 너 찍으면 내가 거기 줄게 한다면 우리 권사님은 어디 찍으실래요? 물가라면 갈릴리 호수. 그리고 넓은 평지는 뭐가 어떻게 떠오르세요? 이스라엘. 무기도 평원. 거기 농사 진짜 잘 되는데요. 거기에 밀이 나오는데요. 남부 여기 유다 산지는요. 밀농사가 안 돼요. 밀농사가 안 된다는데 여기는. 그러니까 헤브론은 좋은데. 어제 헤브론 준다기 때 약속하신 걸 그대로 갈렙이 나중에 요청을 드리는 게 있습니다. 저라면 조금 중간에 하나님께 좀 기도드려가지고 좀 변경 좀 했을 것 같습니다. 헤브론 말고 더 좋은 데를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 갈릴리 쪽을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뭐 이런다든지. 저는 그랬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 하나님이 원망하는 말 가운데 너희들을 행하겠다라고 표현을 하시는 표현은 밑줄을 좀 그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28절 있죠. 28절 뒤에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내 말이 내 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그래서 우리 입에 특히 하나님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 하는 말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 신중해야 되겠다 싶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결국 못 들어간다. 결국 이렇게 되고 말았습니다. 이때가 그냥 이 소리만 듣고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36절도 38절 한번 봐보실까요? 일단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한 사람, 곧 그 땅에 대해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지난 이 이후에 바람광야 생활 가운데 이들은 다 죽었다는 표현인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다는 표현인지는 정확히 표현치는 않아요. 표현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생존했다는 표현이 또 언제까지 갔는지 잘 모르겠고요. 하지만 고려도 한번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그 자리에서 죽었다. 그저 죽었다도 고려해 볼 만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또 크게 슬퍼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맨날 울어요. 거기 38절, 39절 보시면, 그래서 이번엔 또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올라가지 마라 그러죠. 올라가지 말았는데 기어이 올라가다가 크게 된통 당합니다. 된통 당하고서 15장 가볼까요? 하나님께서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뭐가 필요해요? 뭐가 필요하냐 그러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해주시라 제발, 그 말씀만 기다리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요, 전혀 엉뚱한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십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제사명령입니다. 15장 가보시면 이게 두 개가 14장 15장이 연결인지도 우리가 잘 모릅니다만은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14장에 뭐예요? 원망 불평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런 원망 불평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뭘 명령하셨다? 제사를 명령하셨다. 이렇게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식의 구조로 여기 민수기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사 드릴 때 이렇게 해라 하는 내용으로 쭉 쓰고 있습니다. 쭉 쓰고 있으니까 제사에 대한 내용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단, 제사의 내용 함께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좀 볼까요? 첫째는 거기 32절 있죠.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32절도 36절이 이런 틈에 누군가가 그 안식일 날 나무를 했나 봐요. 이런 틈에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에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걸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치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하고 고로 가두었더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온 회중이 곧 그를 진영 밖으로 끌어내고 돌로 그를 쳐 죽여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안식일에 나무를 했다는 겁니다. 이 이후에 나무한 사람들은 여기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몰라요. 기록이 없어요. 근데 왜 이런 사건을 기록할까요? 일벌백계겠죠. 광야에서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기어이 안 듣고 거역하고 하는 그들의 행태를 하나하나씩 조금 하나님과의 사례로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서서 정탐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올라가다가 쫓겨나서 정신 못 차린 겁니다. 또 광야에서 또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또 하나님 말씀 어겨서 안식일 지 맘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37절부터 41절이 있는 겁니다. 이런 기록 후에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어떤 기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기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요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이들에게 특별한 한 가지 일을 이제 하나님께서 더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옷에다가 술을 만드라는 겁니다. 이 옷의 술이 뭐죠? 혹시 유대인들 옷차림 보신지 모르겠는데 머리 뭐 쓰죠? 옷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머리 쓰고 난 다음에 이거 끝에 보면 실이 여러 가지 쭉쭉 나와 달려있는 거 보셨습니까? 그게 옷술입니다.
우리나라 그 여성분이나 남성 옷차림들 그런 거 좀 있지 않습니까? 옷에다가 끝에다가 단 거, 그게 옷술입니다. 근데 그걸 다는 이유가 뭐예요? 멋있으라고 한 게 아닙니다. 뭐 하라고?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라고 한 겁니다. 이걸 이용해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계명을 많이 기억한 사람이야 하고 옷술이 많이 달린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나중에 누가 옷술이 많이 달린 옷을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야, 계명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야 하고 자기를 드러냈을까요? 맞아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행태를 보면 옷술에 단을 길게 하고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가 단을 한 개 만들 때마다 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내가 암기했다든지 했을 때 한 개 한 개 더 만들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옷술이 많이 달리면 사람들 보기에 어떻게 보이는 거예요? 와, 딱 구약 성경 말씀 많이 언급시야. 이렇게 보이게 하는 뭐 그런 특별한 게 있었나 봐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것을 나중에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용한 거죠. 이걸 하나님 그러라고 한 건 아닌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16장의 두 번째 반란이죠. 두 번째 모반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란입니다. 여기는요 레이지파의 모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지금 현재 직급이 살짝 아래인 사람들이 그런 겁니다. 여기 첫째는 고라가 누구죠? 고라가 고핫 자손 중의 사람입니다. 고핫 자손. 고핫 자손은 어디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단 누가 다 거기를 정리해 놓은 다음에 제사장을 한 다음에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이 고핫 자손은 항상 그런 불만이 있는 거죠. 우리가 어디까지 들어가는데?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실제로 지성소는 우리는 뭐 그 제사장은 아무도 못한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다음에 고라가요. 지들이 사실 그 아론이라든지 모세가 하는 일을 자기가 하고 싶어가지고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과 함께 고라와 함께 그 붙은 사람이 누굽니까? 루벤 지파입니다. 루벤 지파. 루벤 지파가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이때 혈통으로는 장자죠. 근데 야곱이 장자로 인정한 자는 누굽니까? 에브람 요셉 아닙니까? 요셉 쪽이고. 그리고 지금 현재 이 광야에서는 누가 주축이 됩니까? 아직은 유다가 아니겠죠. 레이지파죠. 레이지파가 주축 아닙니까? 그리고 행진할 땐 또 누가 가장 먼저 갑니까? 술은 자기들 먼저 셌는데 유다가 먼저 갑니다. 자기는 항상 뭐예요? 뒷전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나름 뒷전이라고 생각했던 고라와 나도 뒷전으로 밀렸다고 생각하는 르우벤이 합작한 사건이 여기 16장 사건입니다. 읽어보시면 그들의 합작 사건입니다. 총에 의해 스스로 높인다는 거죠. 스스로 높인 사건입니다. 근데 이런 사건에 대해서 뭐 땅이 갈라져가지고 이들을 다 죽이고 한 사건들은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근데 이때요 이들을 무리에 그 함께 동조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많아가지고 그 250명이 항로를 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했죠. 그런 사건이 이때의 사건입니다. 아주 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영광이. 자, 19절 있죠. 19절. 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언제 나타납니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위기가 나 있을 때 이스라엘 민족에게 진노하셔서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난 다음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큰 사망 사건이 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도 땅이 입 벌려서 죽임 당하죠. 땅이 입 벌려 죽임 당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거기 35절 분양했던 250명 어떻게 됩니까? 불타 죽습니다. 불타 죽습니다. 하나님의 불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약 성경에서요 하나님의 불이 사람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생존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이 구약 성경 둘 중 하나에 임합니다. 하나는요 재물에 임하거나 아니면 사람에게 임합니다. 재물에 임하면요 그 재물을 바친 사람은 삽니다. 재물을 바친 사람은 살아요. 근데 불이 사람에게 임하면요
다 죽었습니다. 혹시 첫 번째 불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 불 받았다고 표현해야 되겠네요. 첫 번째 불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아론의 두 아들 아닙니까? 나답과 아비후 두 아들이죠. 그 다음 또 불 받은 사람 여기 250명 250명 불 받았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불 또 누가 받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받은 사람 그 엘리야가 데려왔던 그 모시러 왔던 체포를 왔나요? 그 50명과 50부장 두 팀 불 받았지 않습니까? 불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불 받으십시오. 예, 불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서 하나님께서 그 향로는 따로 기념하게 했습니다. 다시는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배반한 일이 없도록 이걸 기념하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요 하나님을 거역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부 몇 사람이 거기 40절 끝에 있죠. 거역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서 조금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했다 하는 게 일부 나와요. 그 다음 나와요. 거역하고 난 다음에. 그러나 1장부터 9장은 거역이 없죠. 명령을 바로 행했어요. 거역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된통 당하고 그러고 나서 하는 게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이스라엘 민중이요 모세와 아론을 죽여버리려고 그랬습니다. 거기 41절 42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이튿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을 죽였도다 하고 회중이 모여 모세와 아론을 어떻게 했다고요? 이 칠대에게 뺨 때린 거예요? 아니요, 죽여버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회막을 바라본즉 구름이 회막을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하는 여기 민수기 표현은요 항상 좋을 때가 아니에요. 뭐 예배를 바칠 때, 예배를 드릴 때라든지 찬양을 막 엄청나게 듣을 때 그럴 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들 다 죽여버리시려고 그러죠. 그런데 다 죽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이 나타나서 끔찍한 사건이 있게 됩니다. 거기 49절 있죠. 49절 읽겠습니다. 고라의 일로 죽은 자 외에 연병에 죽은 자가 14,700. 이 연병이 이 모세와 아론 때리다가 치다가 일어난 연병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14,700명. 하나님께서요 이 짧은 시간에 아주 엄청나게 많이 죽여버리셨습니다. 저는 이 장면 볼 때마다 무섭습니다. 지금 출애굽시키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그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 근데 택하셨다고 한 이스라엘 민족을 갖다가 죽이실 땐요 무섭게 죽여버리십니다. 그런 이스라엘 민족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표현이 있는 거 기억하시죠? 경외.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도 있지만 경외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경외의 뜻이 뭡니까? 존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17장은 이스라엘 민족의 그 각 지파가 지금 지도층이 누구냐 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고라와 아비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이런 사람들의 반란은 자기들 나름대로 조금 좀 차별받는다. 에? 우리 대우 못 받고 있다 하는 사람들의 반란 사건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이스라엘 민족을 특별히 어느 지파를 사용하실 것인가 하는 이야기가 지팡이 사건입니다. 그게 17장이죠. 그 지팡이 가운데 누구의 지팡이를? 아론의 지팡이를 택하십니다. 거기 8절 읽겠습니다. 17장 8절 읽어볼까요?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이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합니다. 살구 열매 밑줄 긋고 뭐라고 써야 됩니까? 살구 열매 밑줄 긋고 뭐라고 써야 돼요? 아몬드. 살구 아닙니다. 제가 살구도 봤고 아몬드도 봤는데요. 살구와 아몬드 전혀 달라요. 근데 그쪽에는 아몬드인데 우리는 아몬드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구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표현한 거지 거기에 살구나무가 실제 있지 않습니다. 그쪽은 아몬드가 많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 증거의 장막이라는 표현 보이십니까? 8절에. 네. 8절에도 증거의 장막이 보이실 거고 7절도 증거의 장막 보이시죠? 네. 증거의 장막. 이 성막을 왜 이렇게 표현한 거죠? 제가 전에 한번 좀 말씀드린 것 쪽이 있는 것 같은데 성막을 왜 증거의 장막이라고 불러요? 성막에 있는 성물 중에 제일 최고로 가치 있게 치는 건요 돌판이에요. 두 돌판. 왜요? 다른 성물들은요 다 사람이 다 만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근데 돌판은 누가 만들었죠? 모세가 만들었죠. 근데 글을 새기신 분이 누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다 만든, 이건 하나님의 유일한 흔적이 뭐예요? 돌판이잖아요. 그 돌판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불러요? 십계명의 돌판이라고 부르지만 또 다른 말로 증거판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증거가 거기 새겨졌다. 증거판. 그래서 거기 그 돌판에 담긴 궤를 뭐라고 불러요? 법궤라 부르기도 하지만 증거궤라고도 부른단 말이에요. 증거궤. 그래서 이 증거궤 속에 담긴 이 돌판이 가장 성막의 최고 중심이기 때문에 거기를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 증거의 성막. 이걸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증거의 성막, 뭐 나중에 요한계시록 여러분 저기 혹시 15장 가시면 증거의 장막이 열리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예? 증거의 장막 성전이 열리면 그건요 구약 성경에 이미 있는 표현이에요. 그때 새롭게 형성된 게 아니라고요. 근데 요한계시록 15장에 나오는 그 증거의 장막을 갖다가 그 예수님 요한계시록 시대에 새롭게 하나님이 만든 제도라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할까요? 새롭게 만든 하나님의 단체라는 거예요. 증거의 장막 성전이. 어디가 그렇게 할까요? 신천지예요. 그 신천지 교단명이 뭐예요? 증거의 장막.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잘 모르시는구나. 제가 신천지 대처 활동을 11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붙었죠. 예. 우리가 흔히 신천지 뭐 이렇게 부릅니다만 그 교단 이름에 자기들 단체 이름에 일부만 한 거예요.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이 그들 정식 이름이에요. 근데 증거 장막을 자기들이 한다는 거예요. 장막 성전은 어딜까요? 그들이 말하는 장막 성전은 유재열. 유재열의 장막 성전의 이야기를 증거하고 있다 자기들이. 그게 자기들이 이만희가 이렇게 해도 되죠. 이만희 씨를 안 해도 되죠. 연세가 좀 많긴 많으신데 죄송해요. 그 부분은. 근데 내가 지금 공적인 자리니까 그냥 이만희 씨라고 할게요. 이만희 씨가 말하는 증거 장막 성전은 그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대한민국 과천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증거 장막 성전은 장막 성전도 유재일의 장막 성전 그때 이제 탄생한 거고 그걸 증거하는 이만희 씨도 나중에 요한계시록 시대에 온 거지 구약에 있던 이야기가 아니라고 봐요. 그들은. 근데 여기 말씀을 보면 이미 구약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좀 이해하시면 이단들의 어떻게 보면 허술한 그런 성경 인용이나 이런 부분 충분히 다 보이거든요. 좀 근데 교회에서 증거장막 왜 이런 이름이 나온지도 잘 우리가 배우지 않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한지도. 자, 그리고 모세가 그 명령하신 모든 다 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일들을 이어갑니다. 자, 앞을 잠깐 보실까요? 지금 제가 1세대 정탐, 1세대 원망 반란까지 지금 한 거예요. 이제 뭐가 남았어요? 1세대의 제사, 마지막 제사예요. 제사 두 번째예요. 첫 번째 제사가 언제 있었나요? 15장. 15장에 제사 이야기 있었다니까요. 제사.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제사. 그러니까 18장부터 19장에 분량이 커요. 분량이 제법 됩니다. 그래서 18장 보시면 레이지파 직무를 말합니다. 18장. 레이지파 직무를 말하고 그리고 뭐 그들한테 뭐 돌아갈 음식이라든지 또 11조 있죠. 특별히 11조 분배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19장 가보시면 누구를 위한 제사가 특별히 먼저 언급되느냐?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를 언급합니다. 왜 그러겠어요? 왜 제사장을 위한 속죄제가 지금 언급되고 있을까요? 어디서 출발된 사건이에요? 여기 온 거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잖아요. 고라가 레이지파 사람 아닙니까? 레이지파 사람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제사장의 속죄제, 그래서 붉은 암소 뭐 이런 게 나옵니다. 암송아지. 그리고 그 내용이 19장 1절부터 10절까지고요. 11절부터는 새로운 규례가 추가됩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 시체 처리 규례입니다. 사람의 시체를 만지는 자라든지 또 집에서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라든지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왜 이게 나올까요? 민수기에서 왜 시체 처리 규례가 추가됐을까요? 그만큼 많은 사람이 날면 날마 죽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시체 처리에 대한 일정한 규례가 이제 필요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쪽 부분들이 이렇게 또 새롭게 형성되게 됩니다. 그리고서 정결례를 특별히 강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이 나중에 신약성경에도 중요한 부분이 된 것 같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거기 30절부터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30절부터 읽어볼까요? 사람이 부정하고도 30절 아닌가요? 20절이네요. 죄송합니다. 사람이 부정하고도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힘이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뿐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뭐라고요? 영구한 율례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지는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합니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부정한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한번 열거해 보세요. 부정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부정한 자예요? 여기 보면 시체 만진 자예요. 시체 만진 자. 또 어떤 사람이 부정한 자인가요? 네, 질병. 특히 전염성 질병 걸린 자. 그런 자예요. 또 어떤 자가 또 부정한 자예요? 여성 그 달거리 있죠. 달거리. 그런 거 현재 중인 사람이 달거리는 병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부정한 자로 취급해요. 또 누가 또 부정한 자예요? 죄 사함 받지 못한 자가 부정한 자예요. 죄 사함 받지 못한 자. 죄 사함 받지 못한 이스라엘 민족이 생각하는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 대표적인 사람을 한 단어로 해보세요. 죄 사함 받지 못한 사람 한 단어로. 그게 이방인이에요. 이방인은 제사함을 위한 제사를 한번 드린 적이 없잖아요. 그럼 이방인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부정한 사람하고 닿고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해져요. 그럼 이방인과 그러면 교제하면 돼요? 안 돼요? 이방인과 밥 먹으면? 안 되죠. 여기 규례가 나중에 신약성 영향을 줘요. 특별히 누구에게? 우리 것은 좋은 것이요 하는 바리새인들한테 심각한 영향을 줘가지고 이런 거룩 정결례 하는 것들이 예수님 때 수많은 사람들 민중들을 올가맨 거죠. 올가매도록 가르치고 그런 내용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원래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좋으라고 규례를 주셨죠.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정결한 민족이 되길 바라고 좋은 하나님 거룩한 민족이 되길 바라신 거잖아요. 근데요 그런 규례들이 사람들에게 이용당하니까 어떻게 돼버려요? 사람들이 무거운 짐이 돼버려요. 하나님에게 선물인 말씀이 아니라 도리어 이스라엘 민중을 나중에 무겁게 올가면 짐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본래 의도대로 사용하지 않고 누군가가 이용하게 되면 심각한 결과가 올 수도 있다 하는 것도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자, 그리고 19장, 우리가 19장 했네요. 20장입니다. 20장 가보시면 두 사람이 죽음이 나옵니다. 첫 번째 가데스가 나오죠. 신광야에서 가데스가 나옵니다. 가데스 누가 죽어요?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이 죽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면 모세와 아론이 지금 굉장히 슬퍼하고 있겠죠. 가데스에서. 그러면 좀 기다려줘야 됩니까? 내 급한 거 먼저 해결해야 됩니까? 근데요, 미리암이 죽은 건 죽은 거고 지금 물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된다고요? 내 애들이 죽게 생겼다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나라 저 학부모들이 옛날 저 모세 때도 있는 줄 몰랐어요. 참 요즘 이런 것 때문에 그 드라마까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도 얘들 죽게 생겼다고 자기 누나가 죽은 거잖아요 지금. 그런 여기 모세 앞에 와가지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얘들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거기 6절 보시면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른 엎드리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또 나타났습니다. 이때 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그곳에서 여기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지팡이 들고 와서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에 내라고 합니다.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이 표현이 좀 문제죠. 거기 10절 함께 읽어볼까요? 모세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그 다음에 11절까지요.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의 짐승들이 마셨다는 겁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모세가 결격사유가 생겨버렸죠. 너 가나안 땅 들어가지 말자. 한 사건이 이때 생겼습니다. 물론 이 표현도 문제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나님이 물을 주셨지 모세가 낸 건 아니잖아요. 하여튼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또 하나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 지팡이를 갖다가 치라는 이야기를 하신 적이 없고 그냥 물을 반석에 명하에서 물을 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2번 쳤답니다. 2번 어떻게 쳤을까요? 우아하게 콩 여러분이 모세님 어떻게 치시겠어요? 혹시 지팡이 부서져 쳤어요? 그 화난 감정을, 속상한 감정을 그대로 담아가지고 아마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덕분에 하나님 앞에 지명이 하나 생겨버렸습니다. 거기 지명이 뭡니까? 무리바입니다. 거기 13절 보시면 나오죠? 무리바. 이곳 지명이 본래 지명은 뭐였습니까? 가데스였습니다. 근데 이게 무리바입니다. 여기 무리바하고 르비딤하고 같은 데입니까? 틀립니까? 르비딤하고 무리바하고 같은 데가 틀립니까? 난 지금도 헷갈립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서 그 다음에 맨 끝에 가보시면 22절에 누가 죽습니까? 호르산에 이르죠. 호르산에 이르러서 누가 죽습니까?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면서 바람광야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바람광야 이야기를 뭘로 끝내는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죽음으로 끝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누구의 대표예요? 1세대. 출애굽 1세대 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대표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죽음으로써 누가 죽었다? 1세대 광이 다 죽었다. 상징적인 표현으로 봅니다. 그렇게 끝내고, 그리고서 21장인 겁니다. 앞을 보실까요? 민수기 21장부터요 36장인데요. 여기 때부터 누구 이야기라고요? 2세대. 이렇게 구분하기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2세대 이야기다. 2세대 수를 세고요. 특별히 수 세기 전에 중요한 사건이 있죠. 그게 발람의 미혹 사건입니다. 발람의 미혹 사건, 그 사건이 있고요. 그리고 2세대에게도 뭐가 주어집니까? 제사 계명입니다. 1세대에게도 무슨 계명이 주어졌어요? 사건을 일으키면 제사 계명이 주어졌습니다. 근데 2세대도요 제사 계명을 꼭 주십니다. 그러니까 1세대나 2세대나 어디서 출발하게 한 거예요? 전부 다 출발 지점이 뭐예요? 제사에서 출발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세대가 정복하는 훈련으로 마지막 뒷부분이 채워져 있습니다. 훈련생 수를 지금 정리해 볼까요? 1세대는 1장 46절에 몇 명입니까? 60만 3,550명입니다. 그리고 2세대는요 26장 51절 60만 1,730명입니다. 이거 보면 좀 그런 게 있어요. 지금 어떨까요? 지금 아버지 세대, 우리 때로 오면 아버지 대수하고 우리 아들 대수하고 사람 수를 세면
아들 대수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죠? 4분의 2 정도 줄은 확 줄어들거든요. 아버지 수에 비해서 는 게 아니라 줄어들었어요. 줄어드는데 여기는요. 1세대와 2세대가 거의 숫자가 같아요. 같아요. 그러면 이걸 보면 한 가지 보이는 게 있어요. 이때 나온 사람들도 광야에서는 아마 아기가 거의 안 태어났을 것 같거든요. 광야 태어나기 전에 20세 이전의 사람들이 다 어느 때 사람이냐 그러면 출애굽하기 전에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 같거든요. 애굽에서. 그럼 그때는 어떻게 되느냐? 그때까지도 첫째 아들 외에는 나일강에 던져서 죽임당했나 보다 하는 걸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때 아버지와 아들 때 수가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해요. 우리 집사님 댁에는 아드님이 둘, 한 명 던지셔야 됩니다. 우리 황 목사님도 한 명 던지셔야 되고 없네. 세훈이 없죠? 저쪽에 있어요? 던져버리셨군요. 그런데 여기 1대, 2세대가 이게 좀 크게 보여요. 그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 중에 이제 생존하는 사람들, 1세대 가면 생존하는 사람은 요소 갈렙이죠. 그리고 이들이 광야 훈련을 40년 받았다는 것도 이스라엘 민족이니까 받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보고 40년 동안 이 광야 생활을 한 거 보고 참 원망불평 많다 한데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요. 잘 생각해 보면 40년 동안 몇 번 원망했어요? 전체 합치면 12번이에요. 전체 합치면 40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셨는데 12번 정도 조금 불평하고 원망한 성도님이라면 신앙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안 좋다고 하시겠습니까? 상당히 좋으신 분일걸요. 그리고 40년 동안에 목사님 때려잡으려고 하는 성도 몇 사람이면 됩니까? 우리나라 성도 중에는 없죠. 거의 없잖아요. 참.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약에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에서 했으면요. 여러 번 죽을 뻔했을 겁니다. 함께 앞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그 다음 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2년 2월 1일이 처음에 1장이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 두 번째 수는 26장에 나옵니다. 무슨 사건 후에? 연병. 이 연병이 어떤 연병이죠? 모압 여인과 음행 사건. 모압 여인과 음행 사건을 연병 후에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때 읽겠습니다. 연병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리아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의 총수를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조사하되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능히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양쪽 수 비교해 보면 이렇게 나오죠. 60만 3,550명 그리고 60만 1,730명이었다 합니다. 아이고 숫자를 세고 있는 안에서 앞을 좀 보실까요? 비교를 해보면요. 루벤 지파는요 수가 어떻게 됩니까? 줄었습니다. 한 2,820명 줄지 않습니까? 비교해보면 시몬 지파는요 엄청 줄었습니다. 시몬 지파가 무려 27,000명이 넘게 줄었어요. 이유가 뭘까요? 더더구나 광야 출발할 때 수가요 59,000명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 이제 2세대는요 22,000명밖에 안 남았어요. 뭐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왜? 고라? 거긴 루벤 시몬은 아니잖아요. 시몬은 아니잖아요. 그럼 뭐예요? 왜? 이게 모압 여인과 음행 사건으로 봐요. 모압 여인과 음행 사건 할 때 그 이스라엘 민족이 연병 때문에 진짜 모여갖고 슬퍼하고 그러고 있는데 그 한 족장이 저쪽 모압 여자 족장의 딸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어느 지파 사람이에요? 시몬 지파예요. 증감 비교해서 37,000명이 돼야 되나요? 37,100.
이야, 더 죽었네. 아이고. 네. 나중에 이거 수정하세요. 네. 세상에. 그러면 이 모함 여인과 음행 사건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는가가 보이죠. 수가 확 줄어버린 거죠.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시몬 지파가요, 그 가나안 땅 정복하러 들어갈 때 혼자 못 가요. 수가 너무 줄어버린 거죠. 갈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빌 붙어요? 유다 지파. 근데 유다 지파가 좋은 땅 차지해요, 안 좋은 땅 차지해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헤브론이나 좋지, 다른데 안 좋다고요. 그럼 유다 지파가 땅 함께 찾으러 하러 가서 좋은 땅 자기가 차지할까요? 좋은 땅 시몬 지파에게 줄까요? 땅을 나눠줄 권리가 유다 지파에게 있는데 좋은 땅 주겠어요? 안 좋은 땅 주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다 보니까 시몬 지파가요, 그 다음에 이리저리 뿔뿔이 흩어져요. 그런데 역대 상서에 나와요. 뿔뿔이 흩어지면 물론 좋게 써줍니다. 땅을 개척하러 갔답니다. 말이 개척하러 갔다지 거기 살지 못할 땅이니까 그렇게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갓 지파가요, 갓 지파는 5,150명. 그리고 유다 지파는 어떻게 됩니까? 거꾸로 더 늘었습니다. 이사갈 지파는 더 늘었습니다. 더 늘고, 그 다음에요, 스불론 지파도요 더 늘었습니다. 근데 진짜 많이 는 지파가 어디입니까? 므낫세입니다. 므낫세 지파. 강력한 지파가 됐습니다. 에브라임은 거꾸로 줄었고요. 베냐민도 살짝 늘었습니다. 베냐민도 좀 상당히 많이 늘었죠. 그래서 단 지파 늘었고 야슬 지파 늘었는데 납달리 지파가 또 줄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놓고 보니까 전체 양쪽 비교해 보면 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나옵니다. 그리고 또 레이 지파는요, 맨 처음에 1개월 이상 세는데 22,000명이었죠. 보시면, 근데 여기 나중에 보시면 23,000명이 1,000명 늘었습니다. 이렇게 증강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태도가 달라진 건 이제 일가됩니다. 여기 20장부터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이 앞서서는 거역, 반역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원망, 하나님 울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에서 여기 이제 21장부터는 어떻게 달라졌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앞에 어떤 반응이 있는가 하는 걸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을 만났을 때, 물의 문제 만났을 때, 재앙을 겪었을 때, 또 가나안 땅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이 달라진 거에 대해서 꼭 읽어내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달라졌어요가 보입니다. 그 우리나라에 유명한 말 있죠. 우리 애가 달라졌어요. 네,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여기 뒷부분에 내용 읽어야 확인해야 될 내용인 거죠. 자, 그 중에서 일부 몇 군데 좀 미리 확인하고 글을 읽어볼까요? 예, 읽겠습니다. 부엘입니다.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거기서 부엘에 이르니, 부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백성을 모으라, 내가 그들에게 물을 주리라 하시던 물이라. 그때 이스라엘이 노래하여 이르되 우물물아 솟아나라, 너희는 그것을 노래하라. 이 우물은 지휘관들이 팠고 백성의 귀인들이 규와 지팡이로 판 것이로다 하였더라. 네. 예전에는 물이 필요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좀 전 우리 가데스도 봤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또 모세 아론은 하나님 왜 저를 지도로 세우셔가지고 뭐 이런 이야기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부엘이라는 곳은 물이 필요한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스라엘 전체 회중은 응원해 줍니다. 응원. 여기 노래했단 말이 보면 그 다음에 응원한 겁니다. 일은 누가 합니까? 지휘관들과 기인들입니다. 앞서서는 누구 혼자 쎄 빠졌습니까? 쎄 빠졌단 말 아시죠? 예. 하여튼 모세 혼자 고생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부엘에서 누가 고생해요? 지도자들입니다. 모세가 이랬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전에 원망불평하고 뒤에서 그랬잖아요. 근데 이번엔 뭐 한 거예요?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가 달라졌죠. 물에 대한 태도가. 이제 이런 걸 읽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속한 공동체 있었습니까? 우리 자신이 현재 속한 공동체도 어떤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냐가, 그러니까 민수기 중간부 있지 않습니까? 10장부터 20장 거기에 공동체와, 그리고 21장부터 36장 사이 공동체, 거기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똑같은 문제를 만났을 때 어느 쪽 달라졌다. 현재 우리 공동체는 민수기 중간 바람광야 공동체 같은 반응이 나오냐, 아니면 모압 평지로 가는 공동체의 반응이 나오냐, 이것도 우리를 향한 진단의 중요한 기준이 되겠죠. 그 다음 이제 읽어야 될 본문 가운데서 가장 큰 분량 사건이
발락과 발람과 시몬 족속 사건입니다. 22장부터 25장 무려 넉 장이나 할애되어 있잖아요. 넉 장. 큰 분량입니다. 여기 심지어 여기 제가 알기로는 여기 민수기에서도 단일 사건으로 가장 많은 분량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거죠. 꼭 기억해 볼 만한 사건이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발람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박수입니다. 박수가 뭐죠? 남자. 채훈아, 박수가 뭐야? 손뼉 치는 거지? 이 박수가 남자 무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마다 박수 무당 그러면 남자와 여자 둘을 합친 거죠. 네. 그래서 사술 쓰는 게 중간에 나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한 겁니다. 근데요, 이 박수인 발람한테 오는 귀신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입니다. 웃깁니다. 우리나라에요, 그 귀신 받으려고 그 하신 분들이 많이 모인 산이 있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모인 산이 어느 산입니까? 예, 바로 옆에. 바로 밑에입니다. 거기 몇 명 정도 있답니까? 1000명 정도 있답니다. 1000명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그 통계입니다. 지금은 몇 명인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에 예수님도 계세요. 예수님 몇 분 계십니다. 예. 한번 만나러 가보셔. 군부대로 보면서 많이 쫓겨났어요. 그렇습니까? 하여튼, 군부대 들어오면서, 예. 하여튼 지금도 예수님 몇 분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네. 하여튼, 근데 그 사람들 가운데 거기 있는 그 무당들 중에 그 선호하는 그 귀신이 있다고 합니다. 선호하는 귀신. 동자 귀신도 있고요. 뭐 또 보살 귀신도 있고 이런 귀신 장군 귀신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최고로 선호하는 귀신 중에 야소 귀신이 있답니다. 야소. 예수님을 우리는 맨 처음 들어왔을 때 야소라고 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야소 귀신이 오면 귀신 다 쫓아낸다는 겁니다. 큰 귀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발람이라는 사람이 자기한테 하는 귀신 이름을 여호와라고 했습니다. 도입이 시고받아 있는지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나중에 저쪽 뭐 유다서라든지 또는 요한계시록에까지 거짓 선지자에 이해가 됩니다. 그 이후에 31장부터는 가나안 종복 사건입니다. 가나안 종복 사건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네. 그 부분들은 그 이후에 읽으면 되고요. 미리 좀 보고 할까요? 클릭 한 번만 해주세요. 저런 영상 인터넷에 공유를 해놨습니다. 네, 이 영상은 그 서울에 있는 광염교회, 그 교회에서 바이블랜드라고 하는 데서 만든 겁니다. 그렇게 올렸는데 좋은 영상이 굉장히 많아요. 여기 인터넷상에 혹시나 바이블랜드하고 검색하고 쳐보시면 광염교회 바이블랜드하고 검색하시면 성지순례 그쪽에 관련된 영상이 직접 가가지고 드론으로 잘 촬영해가지고 해놓은 거 있습니다. 이 교회 그 유명한 사건이 있죠. 감자탕 교회라고 혹시 아십니까? 네. 그게 이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민수기 21장부터 36장을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읽고 난 다음에 최대한 좀 빨리 좀 끝내기 위해서 좀 읽고서 그 다음에 좀 중간에 휴식하겠습니다. 자, 21장 좀 가보실까요? 이제부터요, 21장부터 뭐가 나오느냐?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정복하는 내용이. 일부나마 정복하고 전쟁하는 내용들이 민수기상에서는 나오게 됩니다. 타민족과. 앞서서 그 정탐 후에는 가나안 족속과 싸워가지고 도로 쫓겨났죠. 쫓겨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14장 맨 끝에 있었는데 여기는 정반대로 이제 점령해 가는 사건들이 기록되게 됩니다. 네겝의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라세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람 길로 온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 쳐서 그 중에 몇 사람을 사로잡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공격했습니다. 그쪽 일부가 네겝에 있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시매 그들과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했다 합니다. 그래서 21장부터 분위기가 이제 바뀌게 됩니다. 앞서서 20장까지는 어떤 분위기입니까? 광야 떠돌이 요랑입니다. 근데 21장부터는요. 주변 족속이 이제는 건들지 못하는, 도리어 주변 족 건드렸다가는 된통 당하는 그런 민족으로 완전히 달라졌음을 보입니다. 그 맨 처음에 수가 무슨 수로 셌다고요? 군대수 아닙니까? 군대수. 진짜 군대로서의 능력을 갖춘 이스라엘 민족으로 보이는 거죠.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하러 갔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에 상했답니다. 여기서 이제 불평이 한번 나오죠. 여기서 불평이. 그래서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고 합니다. 원망한 이유가 뭡니까? 에돔 땅을 우회하려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원래 좋은 길이 있어요. 그 좋은 길이 뭘까요? 에돔 땅을 통과하는 좋은 길. 네,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킹스 하이웨이라고 불리는 길입니다. 그 길은 상인들도 지나가고요. 그러니까 그나마 길이 잘 닦여 있는 거죠. 사람들이 많이 다녔으니까. 그러면 이 큰 무리라 할지라도 비교적 고생이 좀 덜한 겁니다. 비용을 낸다고 했는데 에돔이 허용 안 하죠. 안 한 바람에 그 길이 아니라 다른 좀 길이 될 만한 걸로 우회했다는 겁니다. 그럼 거리도 멀었을 것이고 길도 개척이 되지 않은 거죠. 쉽게 말하면 포장된 도로 가려다가 비포장도로 엄청나게 먼 길을 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이 좀 운명불평인데 그 불평이 어디까지 가게 됩니까? 원래는 길에 대한 불평에서 어디까지 이어져요? 먹는 문제까지 이어집니다. 보통 싸우면 그 문제만 갖고 싸우십니까? 아니면 과거 문제까지 소급해서 싸우십니까? 그러십니까? 다 이스라엘 민족 습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도 하나님께 지금 이 길에 대한 문제만 맨 처음에 화가 났다가 어디 문제까지 가버렸습니까? 네, 다 사람 다 그런 거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까지 갔는데 어쨌든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걸 가만두지 않습니다. 이번에는요 먹는 거 문제, 이 길 문제 어떻게 마땅할 만한 거였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때 가만히 있지 않으십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많았다는 겁니다. 죽은 자가 많았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했다고 합니다. 잠깐만요. 이스라엘 민족이요 자기들이 잘못해가지고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재앙을 만났습니다. 그랬을 때 모세더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한 적이 있나요 없나요? 이전에 없어요. 없어요. 이전에는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려서 그래서 재앙이 사라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번 불뱀 사건 때는요 백성이 모세에게 와서 뭘 요청해요? 거기다가 백성이 이 표현이 너무 달라진 거예요. 우리가 죄를 범했다. 백성이 모세한테 지금 하는 자기들 고백이 뭐냐? 우리가 죄를 범했다. 우리가 죄를 범했다.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뭐한즉 쳐다본즉 모두 살리라. 그럼 모두라는 사람은 어떤 조건이 충족된 사람이에요?
쳐다본 자입니다. 쳐다본 자. 자, 이 사건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시죠. 모세가 광야에서 뭘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를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고 이어진 말씀이 뭡니까? 방금 제가 여기까지 한 이야기보다 그 다음 이어진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그럼 뭘 믿는 겁니까? 옛날 롯뱀처럼 높이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인 거라는 겁니다. 롯뱀 쳐다보면 뱀에 지금 독에 중독된 사람이 산다. 이해됩니까? 병원에서 그런 처방해 줍니까? 해독제를 놓겠죠. 몸에다가 해독제를 놓겠죠. 근데 뱀을 롯뱀처럼 산다?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되지만 그때 쳐다본 적 어쨌다? 다 살았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이 나의 죄사함의 사건이 되어지고 나로 하여금 영생을 얻는 새로운 그분을 바라본 즉 출발이 되게 하는 사건이다 하고 믿는다는 게요,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치 거기 옛날 모세가 광야에 롯뱀을 높이 들었을 때 그걸 쳐다보면 산다라고 한 말을 믿고 쳐다보는 거 똑같은 거란 겁니다. 그런 내용의 연결이 여기서 출발합니다. 출발하니까 여기 내용은 기억을 하신 게 좋겠죠? 예. 그리고서 그 다음 10절에 이스라엘 민족이 쭉 이동하는 모습이 있게 됩니다. 이동할 때 그곳에서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다고 나옵니다. 거기 13절 보시면 아르논 나오죠. 성지순례를 갈 때 많은 코스 중에 이 아르논 계곡을 가보는 분들 많습니다. 왜 가보냐 그러면요, 계곡이 정말 깊어요. 거기를 이스라엘 민족이 건너갔다. 더더구나 지금은 그 길이 있어가지고 차로 다닙니다. 근데 거기 사람이 도보로 갔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거기를 넘어갔다. 그런데요, 거기를 넘어갔는데 여기 앞서서 에돔 땅 지나면서 온망불평했잖아요. 근데 이 아르논을 건너면서 그 온망불평했단 말 성경이 없잖아요. 학습욕한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그러니까 실제 한번 가봐야 돼요. 우리가 그 세일산도 한 번은 가봐야 되고요. 가봐야 되고, 그 지나서 아르논 골짜기 그 깊은 계곡을 지나갔다고 하는 골짜기 가보고, 뭐 에돔에서 어떻게 된통당했까니 이 아르논 골짜기에서는 아무 말도 불평 하나도 안 하고 이 골짜기 넘어갔단 말인가. 나라면 여기서 더 엉망불평했을 것 같은데 하는 것도 좀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서 그 아르논을 걸쳐가서 드디어 모압 땅에 이르게 됩니다. 거기 보시면 13절에 아르논 골짜기가 뭐와 뭐의 경계입니까?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 모압이 경계된 곳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드디어 모압 평지로 넘어가는 경계가 된 곳이 여기 아르논 골짜기입니다. 모압 평지로 넘어가는 하란 광야에서요, 그걸로 넘어가는 곳이 됩니다. 자, 그리고 부엘 물 사건 나오죠. 부엘 물 사건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정복 사건 두 번째 사건입니다. 21절입니다. 2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에든지 포도원에든지 들어가지 아니하며 문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당신의 지경에서 다 나가기까지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리다 합니다. 거기 왕의 큰 길이 뭐라고요? 킹스 하이웨이, 왕의 대로. 시온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을 다 모아서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와서 아하스에 이르러 이스라엘이 뭐 했다고요? 자, 에돔은 이스라엘을 쳤나요? 막기만 했나요? 공격 안 했어요. 공격 안 했어요. 근데 여기 시온은요, 공격을 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이스라엘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 야포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에까지 미치니 암몬 자손의 경기는 견고하더라고 합니다. 암몬은 정복 못했으나 어디는 아모리 왕 시온은 그 땅을 점령해버렸다는 거죠. 이스라엘 땅이 정복해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같이 그 모든 성을 빼앗고 아모리는 모든 성읍 해수문과 그 모든 촌락에 거주하였으니
헤스본은 아모리 왕의 시온의 도성이라 시온이 그 전 모압 왕을 치고 그 모든 땅을 아르노엘까지 그의 손에서 빼앗았다고 합니다. 그 땅을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를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요단 동편이라고 합니다. 요단 동편 두 지파 반이 차지한 땅의 첫 중요한 지역이 어디가 돼요? 시온의 땅. 아모리 왕 시온의 땅. 거기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땅이 나옵니다. 두 번째 땅. 중간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거기 31절이라고 보십시오. 31절.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의 땅에 거주하였더니 모세가 또 사람을 보내어 어디를 이번에 정탐하게 했었나요?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들을 빼앗고 그곳에 있는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답니다. 땅을 넓힌 거죠. 요단 동편에 땅을 넓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한 군데 더 중요한 땅을 점령합니다. 3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돌이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건드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아드레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의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는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지니라. 이에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백성을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바산왕 옥이죠. 두 사람은 이 땅을 여단 동편 땅의 중심지니까 기억해 놓는 게 좋겠죠. 하나는 아모리 왕 시혼, 또 하나는 바산왕 옥. 이 두 나라 땅이 두 지파 반의 중심지가 됩니다. 근데요, 여기 사건은요, 이 다음에 한 번 더 나오는 겁니다. 지금 여기 정복했잖아요. 21장에. 근데 이 사건이 이 이후에 33장 이후에 한 번 더 나온다니까요. 다시 한번 정복사고 또 나옵니다. 차지한 사건으로. 그러면 반복이잖아요. 근데 기록이 약간 목적이 살짝 좀 다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고서 이스라엘이 지금 이제 여기까지 정복하고 난 다음에 어디에 이제 이르렀다는 겁니까? 모압 평지입니다. 일단 사건 순서는 여기 22장부터 25장이 중요합니다. 무슨 사건입니까, 이제? 발람의 저주 사건. 그걸로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어가고 있는 건데. 22장. 이스라엘 자손이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모압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어요. 그렇죠? 또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범죄했답니다. 여기 아모리 왕 시온의 땅을 정복하는 걸 봤어요. 옆에 그 모압 땅에서. 그러니까 모압은 자기들도 그런 일 당할까봐 겁났다는 거죠. 겁이 나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을 자기 능력으로는, 모압 스스로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는 어찌할 수 없으니까 딴 능력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민족을 제어하려고 합니다. 그가 뭡니까? 저주입니다. 저주 사건이에요. 그래서 거기 보실까요? 5절 6절 한번 읽으시겠습니까?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공격하는 방법이 뭡니까? 먼저는 신의 저주를 받게 하는 거죠. 발람이 저주하면 신의 저주가 내린다.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겠다? 공격하겠다. 그게 여기 발락의 전략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발람을 불러오는데 발람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5절에 발람의 고향이 어디라고요? 부돌인데 강가라고 돼 있죠. 강가에 그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따라가 보시면 어디 나옵니까? 유브라데 아닙니까? 유브라데 강변.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나안 사람이 아니에요. 발람은 어디 사람? 메소포타미아. 메소포타미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근데 거기서도 유명한 거죠. 거기서 유명한 점쟁이가 있는데 발람이라는 점쟁이가 있다. 소문이 어디까지 난 거예요? 이 모압 땅까지. 해가지고 도입이 시급하다 해가지고 이 사람을 데려온 거죠. 데려와서 이 사람들로 저주하게 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모압 땅에서 유브라데 강변까지 사람을 몇 번 보내는 거, 한두 번 보내는 겁니다. 보냈는데 맨 처음에 거절하죠. 거절합니다. 한 번 더 보냈더니 이번에는 저 허락을 했는데, 허락하고 오려고 하는데 중간에 또 나귀가 막죠.
거기 21절도 보시면 나귀가 막습니다. 한번 질문 한번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짐승하고 사람하고 대화가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뱀하고 하하하고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뱀하고 하하하고 됐죠. 그땐 됐어요. 그땐 됐어요. 그러면 그땐 됐다면 그 짐승이 저주를 받잖아요. 사람 대신에. 땅만 아니고요. 짐승도 받아요. 근데 짐승 중에 어떤 짐승이 저주를 받았다? 뱀이 더 저주받았다고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도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육식이라든지 이런 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형성도 사실 그 저주받은 하나의 현상이라고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사야서 같은 데 보면 천년왕국이 실제 존재한다면 이런 현상이 있을 거라고 하지 않습니까? 덕삭을 어린이 손 놓고 장난쳐도 물지 않고 누가 서로 뒹굴고 논다고요? 사자와 어린 양 아닙니까? 하여튼 둘이 뭐 뒹굴고 이런 풍경이 실제 다시 회복되려면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 그런 일이 실제 있었겠다 싶을 수 있잖아요. 그때는 대화가 됐다는 그것도 나름 생각이 볼 만하다고 봅니다. 근데 여기 발람하고 나귀가 말이 돼요. 본문 아시죠? 나귀가 뭐라고 그래요? 나귀가 하는 말 거기 보이시죠? 거기 28절에 이런 말을 했는데 발람은 안 놀랬다는 것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2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귀의 입을 여시니 발람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하였기에 나를 이같이 3번 때리느냐 하면 여러분이 혹시 짐승이 이런 말이 한 게 들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방송국에 연락을 해야죠. 세상에 이런 일이 찌찌뽕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요즘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발람이 좀 놀란 흔적이 안 보여요. 그 다음 보면요. 짐승하고 이야기를 계속 해가요. 이 나귀하고 이야기를 가는데 서로 이야기 뭐 하는 그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지 이때 무당이라 그럴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때 천사도 보이죠? 발람에게 천사도 보입니다. 천사가 서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돌아갈까요? 아니 너 그냥 가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나님께서 이를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발락이 발람 온다고 해가지고 무지 좋아합니다. 온갖 극진한 대우를 해가지고 맞아들이지 않습니까? 맞아들여서 하는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41절 있죠? 22장 41절 읽어볼까요? 자, 발람이 자기한테 오는 영을 누구라고 호칭해요? 여호와잖아요. 여호와잖아요. 그런데 어느 산당으로 가요? 바알산당.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바알산당 왔단 말은 모압 사람들이 저 섬기는 중요한 신이 누구라는 거예요? 바알이란 거 아니에요. 그죠? 거기다가 그 다음 23장 1절을 봐보세요. 읽어볼까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제단 7을 쌓고 거기 수송아지 7마리와 순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합니다. 여기가 어디예요? 바알산당이잖아요. 그럼 누구한테 제사를 바치는 거예요? 근데 누구를 불러요? 여호와를 부른다니까요. 그럼 발람한테 여호와나 바알이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부처나 예수님이랑 뭔 상관이 있다냐? 나한테 복 주면 그가 좋은 거지. 마치 꼭 그런 이상한 사람 똑같은 거죠, 이 사람이. 거기다 준비해가지고 거기서 합니다. 그 다음 말이 또 이제 기가 막히죠. 3절 읽어보세요.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잠깐만요. 3절요.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당신의 번제물 곁에 서소서 내가 저리로 가리이다. 누구와? 여호와께서 혹시 오셔서? 지금 어디다가 지금 제단을 쌓았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디로 오신다고요? 절에서 열심히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거기 찾아오시는 거죠?
나는 그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그건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 어디든 계시겠죠. 하지만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이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요, 발람을 하나님의 선지자로 하는데 그렇게 보면 안 돼요. 자기한테 오는 귀신을 여호와라 하는 자이지 그가 여호와 선지자는 아닌 거예요. 단, 잘 보세요. 구약 성경에서나 신약 성경에서 선지자가 누구예요? 선지자는 말을 정의해 보세요. 선지자는 단어의 정의. 어떻게 누구를 선지자라고 해요? 앞서 말한 하나님의 말씀을 앞에 맡아서 전달한 자잖아요. 그 하나님이 누구예요? 자기가 믿는 신이에요. 여호와만 말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는 선지자는 내가 믿는 신의 이야기를 사람들한테 전달하는 자를 뭐라고 불러요? 선지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도 있어요. 성경 읽어보면 바알 선지자도 있고 여호와의 선지자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송아지 선지자도 있어요. 저기 혹시 그 아합이 여호사밧을 불러가지고 길라나무 칩시다 했을 때 그 앞에 한 400명 모았잖아요. 북이스라엘 그 선지자 400명 모았잖아요. 모아가지고 모으니까 그 시드기 마아세 아들 시드기야인가 그 사람이 왜 쇠로 만든 뿔을 가지고 막 그냥 이리저리 히대면서 여호와께서 이 뿔로 갖고 저기 저 길라나무 치라고 합니다. 할 때 그 마아세 아들 시드기야 그 사람이 믿는 여호와가 누굴까요? 북이스라엘 사람이라면 송아지겠죠. 여호와 송아지. 그러니까 자기가 믿는 신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한 자를 뭐라고 부른다고요? 선지자라고 불러요. 단 그러다 그 앞에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신을 붙이는 거죠. 여호와 선지자거나 바알 선지자거나 이런 식으로 붙인다는 겁니다. 여기 발람은 선지자 맞아요. 어떤 선지자예요? 자기한테 오는 귀신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 여호와라 이름하는 자기한테 귀신을 그렇게 이름하는 그 귀신의 말을 전달해 주는 자. 그런 선지자인 거예요. 그런 점이 거기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귀신의 말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인 거죠. 자, 이 사람이 이거 이스라엘을 갖다가 저주하려고 해봤는데 안 되죠. 거기 4절 말씀이 참 반전이 있죠. 4절 말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여기 장소가 어디예요? 바알신전입니다. 거기서 여기 하나님이 임하시던 이 하나님은 누구셔요? 여긴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그 귀신 아니에요. 귀신 못 오게 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발람을 제어하셔버리죠. 제어하셔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거기 5절에 보시면 좀 더 명확하게 표현하죠. 여호와께서 발람의 입에 말씀을 주셔버려요. 이 말을 하게 하는데 이 말이 저주하는 말이 아니죠. 또 도리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는 말입니다. 이걸 한 2번 반복해요. 처음 안 되니까 한 번 더 합니다. 그게 13절이죠. 발람이 또 한 번 또 반복하지 않습니까? 반복했는데 이번에도 저주가 안 돼요. 저주가 안 되니까 발람은 핑계거리가 있죠. 거기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그대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지 아니하더이까. 이게 핑계거리입니다. 이 사람의 변명입니다. 어쨌든 한 번 더 합니다. 한 번 더. 이번에는 좀 안 좋은 때 이스라엘 민족이 좀 안 좋게 볼 수 있는 대로 가자 해가지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또 제단을 쌓습니다. 거기 29절 3절 보시면 또 제단을 몇 개 쌉니까? 7개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제단 몇 개 쌓라고 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한 개지 않습니까? 이 사람은 7개입니다. 신은 제사 제물을 많이 바치는 걸 좋아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규격대로 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많이 바치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항상 규격을 정해주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발람이 생각하는 신은 발람이 생각하기에 뭘 좋아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혹시 그 무당들 제사 본 적 있습니까? 대전 사시면 계룡도 좀 가봐요. 계룡산 가보시고 하면 그 제사 바치고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어쩌다가 있는데 어떻게 앞에 저 제사상을 어떻게 차려 그래요? 아주 그냥 제대로 차려갑니다. 그렇게 해야 신이 듣는다고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도 참 신한테 많이 먹이면 신이 좋은 말 해준다. 꼭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 같이 보입니다. 근데 그러할 때요 24장이 이 사람의 그 전에 했던 행태를 표현해 주는 말이 있습니다. 24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발람이 자기가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선의 행실을 보고 전과 같이 점수를 쓰지 아니하고 그의 낯을 광야로 그럼 이전에는 뭘 썼다는 겁니까? 첫 번째, 두 번째는? 점수를 썼다는 거죠. 그러면 이 발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점수를 써서 신을 부르는 사람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점쟁이라고 그래요. 무당, 점쟁이, 박수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귀신의 사람이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오해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을 갖다 자꾸 어떤 목사하고 비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거 전혀 아닙니다. 목사일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목사도 있겠죠. 슬프네요. 그러면 안 되죠. 근데 어쩌다가 이 사람이 지금 이때는요 하나님의 영이 진짜 그에게 임해버립니다. 그래서 몇 번 하나님의 영이 임한 걸 당한 거죠. 예? 그래서 이때 한 번 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민족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합니다. 그 내용이 거기 24장이에요. 근데 끝에가 표현이 묘해요. 거기 끝에 표현 있죠. 24장 맨 끝에 발람이 일어나 자기 곳으로 돌아가고 발락도 그럼 발람이 어디 갔다는 말로 보입니까? 자기 곳으로 돌아갔대요. 그럼 어디 간 거예요? 자기 그 고향 메소포타미아 강가 유브라데 강가 그쪽으로 갔다는 부돌로 갔단 말인가? 안 갔어요. 이 말이 뭐예요? 우리가 돌아갈 자기 곳은 어딜까요? 발람은 뭐를 따라 움직인 사람이에요? 돈. 그럼 자기 곳이 어딜까요? 돈이 되는 곳이에요. 돈이 되려고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 사업이 뭐였을까요? 점치는 거 말고. 점 갖고 이거 저주고 안 되잖아요. 근데 지금 돈을 준다는 게 어떻게 해야 돈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돈 준다고 했어요? 이스라엘이 뭔가 망해야 돼요. 망가뜨려야 돈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돈을 되게 새로 일으킨 사업이 뭐였을까요? 음해. 모함 여인과 그럼 자기가 돌아갔다는 말이 부두로 간 게 아니에요. 왜 알 수 있느냐? 이 사람이 기어이 여기 있다가 죽임당해요. 모압에 있다가 여기 모세한테 죽임당한다니까요. 저는 이게 맨 처음에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그래가지고 메소포타미아 간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을 제가 좀 새롭게 생각하게 됐어요. 나는 내가 돌아갈 곳이 어딘가? 내가 늘 내 출발지가 어딘가? 제가 출발할 지가 예수님 아니라면 거기가 내 곳이 되겠죠. 늘 거기라면. 하지만 누군가는 돈이 내 인생의 전부다 그러면 항상 출발지를 어디로 생각할까요? 돈에서 출발하겠죠. 어떤 사람은 권력이 또 자기 제일 중요한 목표가 되면 권력이 되려고 하는데 거기 출발하겠죠. 권력을 뭔가 이루기 위해서 출발하겠죠. 그러니까 각각의 자기 곳이 있다고 생각해요. 각각의 자기 곳. 좀 예전에는 그냥 읽었다가 나중에 본문 좀 쭉 읽어보면서 좀 제게는 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는 표현이 좀 제게는 좀 의미심장해졌어요. 저에게는. 저의 인생에 대해 좀 생각해 보게 되는 그런 표현이 됐습니다. 한 군데 좀 뒤로 좀 가보실까요? 민수기 좀 뒤로 가보세요. 모세가 한 이야기 있습니다. 모세가 잠깐만요. 한참 뒤로 가셔야 되나? 여기 31장이 있던가요? 31장
거기 8절 있죠. 칠 절 8절 보시면 여기 미디안이 모압이거든요. 여기 미디안이 모압입니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죽인 자 외에 미디안 5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예이와 레겜과 수루와 후루와 레바이며 또 누구를 죽였다? 부리 아들 발람을 죽였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고향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발람 같은 사람에 대해서 경고하는 사건이 이 다음에 모세 이야기에 또 몇 번 또 나오게 됩니다. 한번 그런 것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발람은 부들로 간 적이 없다 하는 게 좀 더 분명해집니다. 자, 다시 우리 25장으로 좀 들어가 보실까요? 24장 25절을 읽고 난 다음에 사건이 뭡니까? 25장 사건입니다. 시딤이라는 곳에 있다가 그곳에서 여기 모압 여인과 음행 사건입니다. 이 사건의 주동자가 누구냐? 기획자가 바로 발람이 됩니다. 아니 보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이 시딤은 유명한 나무입니다. 혹시 시딤나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에 시딤나무 있죠. 다른 말로 조각목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뭐죠? 성막 그치는 중요한 나무 목재였습니다. 특별히 저기 그 법궤 있죠. 법궤 나무 재료가 바로 이 시딤나무입니다. 그런 시딤나무가 많은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이곳이. 그러니까 지명도 시딤입니다. 시딤인데 그곳에서 모압 여인과 음행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했답니다. 자, 여기에 1절 보시면 음행했다, 2절 보면 먹고 신에게 절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음행이 뭐예요? 아, 1절과 2절을 연결해서 음행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신전의식이에요. 이게 신전의식. 그러니까 남자들을 꼬셨는데 거기 모압 여자들이 어디로 꼬신 거예요? 바알 신전. 발람이 그 제사상 7개 차린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로 초대를 한 거예요. 초대를 해가지고 무엇에 참여하게 해준 거예요? 너 이런 의식 안 해봤지? 뿅 가게 해준 거죠. 하면서 신전의식의 최고 절정이 뭐예요? 성관계거든요. 신 앞에 성관계. 그 모압 여자들은 성창이 되고, 예? 남자들이 거기 신한테 모압 신, 바알 신한테 전한 사람이 돼가지고 둘이 신이 좋아하는 최고 행위를 한 거죠. 그 내용이에요. 그게 하나님 진노하셨죠. 근데 이때 어느 지파가 특별히 가담했다고요? 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을 메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때 저쪽 시몬 지파는 몇 명이 죽은 것 같다? 37,000명 가까이 죽어버린 것 같다 하는 거죠.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해망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회중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로 온지라. 미디안 여인 한 명 데리고 올 때 그냥 손잡고 왔을까요? 아니면 끌어안고 왔을까요? 모르죠. 모르긴 하지만 풍경이 뻔히 보이지 않아요? 상상이 되죠?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라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였습니다.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쳤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깨뜨려 주겠다는 것은 둘이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몸인 거잖아요. 지금 밖에서 뭐 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사람이 죽고 그렇게 됐는데, 근데 3만 명은 죽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연병으로만 죽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4,000명이랍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셔가지고 비느하스에 대해 특별히 치하하시죠. 비느하스. 그래서 비느하스 때문에 여기 아론 지파에게는 영원히
특별한 좀 은혜를 베푸실 것이다 하는 말씀을 나중에 좀 하시게 됩니다. 거기가 11절이죠. 11절. 그리고 그때 죽임당한 남자가 나오죠. 14절. 읽으시겠습니까? 죽임당한 남자 곧 미디안 여인과 함께 죽임을 당한 자의 이름은 시므리니 살루의 아들이요 시므온인의 조상의 가문 중에, 그러니까 이 사람으로 대표되는 시므온 지파가 대거 그렇게 돼가지고 시므온 지파의 그 2세대 수가 확 줄어버리게 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서 그 다음 일을 가는데, 이 다음에 룻기와 관련돼서 볼 수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16절부터 18절 있죠.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미디안인들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이 속임수로 너희를 대적하되 부올의 일과 미디안 지휘관의 딸 곧 부올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수비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습니다. 미디안인들은 쳐라. 이 미디안이 모압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룻 있죠. 룻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예요? 잊지 말자. 원수 중에 원수 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여기 모압 사람들은 10대가 지나도 이스라엘 회중에 못 들어온다 하는 말씀 나중에 신명기에서 하시게 됩니다. 출발이 이거였습니다. 자, 이러고서 이제 2차 민수를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수는 마지막 시간에 우리 하도록 합니다. 잠깐 쉬겠습니다. 3시입니다. 3시 20분에 이 다음 강좌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